깊은 밤 고개마루에 낡았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진 집 한 채가 있지요. 이승에서 배고프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만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다는 망자주막입니다. 어느 동짓날 밤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얇은 속적삼 차림에 온몸이 파랗게 질린 15살 여종 선화가 들어섰지요. 그녀의 품에는 탯줄이 달린 핏덩이 아기가 하얀 천에 쌓여 안겨 있었습니다. 선화의 머리카락과 속눈썹에는 채 녹지 않은 눈송이가 얼어붙어 있었지요. 주막을 지키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미역국이 있는 밥상을 내왔습니다. 눈밭에 혼자 아이를 낳고 미역국도 못 먹은 채 얼어 죽은 선화를 위해서요.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 죽었던 선화의 입에서 참아왔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망각의 고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주막 안에는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인자하지만 눈빛 많은 날카로운 할머니 한 분이 묵묵히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는 이상한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그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주막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속적삼 차림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15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시린 눈길을 어찌 이리 얇게 입고 왔소. 들어오게, 어서 들어와 화로 곁으로 앉게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선화라는 이름의 여종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제야 할머니는 선화의 품에 안긴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핏덩이 아기였습니다. 아기의 몸에는 아직 탯줄이 달려 있었지요. 선화의 머리카락과 속눈썹에는 채 녹지 않은 눈송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선화는 화로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보였지요. 할머니는 선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은 맨발이었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아기만은 꼭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요? 선화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듯 가늘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저승 가기 전 잠시 다리 쉼하는 곳이네. 이승의 허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지. 그럼 저는 죽은 건가요? 그래, 이미 이승을 떠났네. 그 품에 안긴 것도 마찬가지고. 선화는 대답 대신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지요. 눈물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얼음 결정이 되어 굴러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으로 들어갔을 뿐이지요. 잠시 후 할머니는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고소한 미역국, 그리고 달걀 꾸미를 올린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었지요. 선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승에서 밥 한 술 제대로 못 떴을 텐데 마음 놓고 들게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부드러운 타락죽을 담아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지요.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선화가 한참을 울고 나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먹게. 여긴 서두를 일이 없는 곳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지요. 이승에서 먹어보지 못한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미역국은 고소했고 달걀 꾸미를 올린 국수는 부드러웠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선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천천히 말하게. 급할 것 없어. 선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저는 평양 인근 박좌수 댁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니, 여종이라기보다는 그저 물건이었지요. 13살 때 흉년에 부모님을 잃고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선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지요. 아버지는 작은 밭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배를 짜셨습니다. 제가 10살 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따뜻했지요. 선화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밭의 곡식이 모두 말라 죽었지요. 아버지는 품팔이를 나가셨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렸으니까요. 겨울이 왔을 때 부모님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지요. 선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3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거두려 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박좌수 댁에 팔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타락죽을 먹이면서요. 처음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부엌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하루 두 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선화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안주인 윤씨 마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키가 크고 아름다우셨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여종들을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밥을 태우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셨고 일을 게을리하면 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면 크게 구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가 14살이 되었습니다. 선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박좌수 나리께서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다 말을 붙이시는 정도였습니다. 일을 잘하는구나, 부지런하구나 하시며 칭찬해 주셨지요. 저는 그저 나리께서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화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지요. 나리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 저를 올렸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선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종의 몸으로 상전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나리께서는 제게 다정하게 대하셨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리께서 종종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며 살았지요. 다른 여종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상전의 총애를 받는다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몸에 변화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입맛이 없었습니다. 생리도 끊어졌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을요. 선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안주인께서 아시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다른 여종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몇 해 전에도 나리의 아이를 가진 여종이 있었는데 안주인께서 알고는 그 여종을 심하게 때리고 내쫓았다고요. 그 여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를 숨기려 했습니다. 저고리 속에 헝겊을 감아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가렸지요. 일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안주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석 달이 더 지나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헝겊을 감아도 소용없었지요. 선화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선화 배가 나왔던데 상전님이 드나든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야. 안주인께서 아시면 죽도록 맞을 게야 하고요.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침내 안주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제가 6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선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안주인께서 저를 안채 뒤란으로 부르셨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안주인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고요. 하지만 안주인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선화는 울먹였습니다. 회초리가 제 등에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셀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저는 마님,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있사옵니다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주인께서는 그 더러운 것이 내 집에서 태어나게 둘 것 같으냐고 소리치시며 더욱 세게 때리셨지요. 매질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팔에, 다리에, 등에 회초리가 내리쳤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녘이었지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화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좌수 나리께서 한양으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리러 가신다고 했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떠나시면 안주인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를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지요. 저는 그저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동지날 밤이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안주인께서 사내종들을 불러 명령하셨습니다. 선화를 끌고 나와라고요. 사내종 둘이 제 팔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요.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님,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사옵니다. 제발 하룻밤만 유예해 주십시오라고요. 하지만 안주인께서는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속옷만 남기고 다 벗겨라. 사내종들이 제 옷을 벗겼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지고 치마가 벗겨졌습니다. 겨울 추위가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었지요. 안주인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풍을 더럽힌 죄로 내친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그리고 사내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던져라고요. 선화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대문은 곧바로 닫혔지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저는 거의 벗은 몸으로 그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넘어졌지요. 눈 위에 쓰러졌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어갔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기어갔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눈을 헤치며 기어갔지요. 그곳에는 큰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100년은 넘었을 나무였지요. 선화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아래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그곳이 조금이라도 눈이 덜 쌓인 곳이었으니까요. 나무에 기대어 앉았을 때 배 속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선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나무를 붙잡고 힘을 주었지요.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지만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습니다. 제 속적삼을 찢어 아이를 감쌌지요. 우리 아기,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춥지 않게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제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려 했지요. 하지만 제 몸도 이미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었고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선화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따뜻한 방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해서. 포근한 이불 하나 덮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정말 사랑한단다.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고요. 아이는 처음에는 울었지만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꼭 안아도 추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지요.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다음 생에는 꼭 이 아이를 지켜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선화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아기를 안은 채 천천히 흔들어 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아이를 죽인 건가요? 제가 더 힘이 있었다면, 제가 더 강했다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네. 너는 그 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내 목숨을 다해 아이를 지켰어. 내 품속이 아기에게는 이 세상 가장 따뜻한 요람이었을 게야. 하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제 품에서 얼어 죽었어요. 아이는 죽었지만 너의 사랑은 죽지 않았네. 이 아기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추위가 아니라 내 심장 소리였을 거야. 내가 속삭이는 사랑의 말이었을 거고,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았어. 선화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선화가 다 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좀 나은가?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조금 전과는 다른 표정이 떠올랐지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 박좌수 나리와 안주인 윤 씨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제 아이를 이렇게 만든 그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선화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원기가 되어 밤마다 그 집을 찾아가겠습니다. 안방 마루에 발자국을 남기고 아이의 울음소리로 그들을 괴롭히겠습니다. 안주인의 이불 속에 피덩이를 남기고 그들이 미쳐버릴 때까지 괴롭히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선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칼날과 같아서 상대를 베기 전에 내 마음부터 베는 법이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복수를 해야 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은 하늘의 이치니 내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게 될 게야. 선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막 한쪽 구석을 가리켰지요. 거기에는 이상한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 거울은 이승을 비추는 거울이네. 한번 보겠는가? 선화는 조심스럽게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박좌수댁이 보였지요. 거울 속 박좌수댁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고 집 안은 어두웠지요. 선화는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윤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긁어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저리 가, 저리 가라.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더욱 꽁꽁 싸맸습니다. 옆에서 시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마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의원께서 다녀가신 지 벌써 닷새째인데 약을 입에도 대지 않으시면. 약이 무슨 소용이냐. 그 아이가, 그 여종이 밤마다 찾아온단 말이야. 핏자국이 온 집안에 가득하고 울음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냐. 윤 씨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났지요. 선화는 거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선화 옆에 섰지요. 보이는가? 저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네. 거울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박좌수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었소. 선화라는 여종이 아이를 안고 나를 바라보는 꿈을요.
박좌수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네. 내가 보기에는 굿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굿은 벌써 3번이나 했소. 하지만 소용없었소.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소. 박좌수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는 모른 척했소. 내 마누라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소.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했나. 더구나 만삭의 여종을 한겨울에 내쫓다니. 내가 내쫓은 게 아니오. 내 마누라가 그랬소. 모른 척한 것도 죄일세. 자네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닌가. 박좌수는 대꾸하지 못하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선화는 거울 속 박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깨서 후회하시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후회만으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란다. 사람은 후회를 통해 변화하기도 하니까. 거울 속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박좌수 댁에는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이었지요. 무당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당이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녀가 부축했지요. 이 집 안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죽은 어미의 원한보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얼어붙은 태아의 생에 대한 집착이 더 무섭습니다.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돈도 받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윤 씨는 절망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 윤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윤 씨의 안방이 보였지요. 그녀가 이불을 들춰내자 이불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피덩이였습니다. 태반 같은 것이었지요. 축축하고 비린내가 났습니다.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새 이불로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선화는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내가 원한을 놓지 않으면 저 장면들이 계속될 거야. 윤 씨는 결국 그날 밤 얼어 죽을 거고 박좌수는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원한은 내려놓겠지만 저들이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요. 선화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가 먹인 타락죽을 먹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아마도 인정받고 싶었을 거야. 내 고통을, 내 억울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을 거야. 선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누군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아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는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 아이도 더럽지 않아. 너희는 그저 불운했을 뿐이야.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선화의 등을 토닥였지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한을 놓아버리렴. 그것이 너와 내 아이를 위한 길이야.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도 이승에 묶여서 저승으로 갈 수 없어.
그럼 이 아이도 저승으로 갈 수 없단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벌을 받을 거야. 하늘이 내리는 벌을 말이지. 내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돼. 이미 저들은 지옥 속에 살고 있어. 선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놓아버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것이 진정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길이란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지요. 이 차를 마시면 이승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릴 거야. 천천히 마시렴. 선화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보리차란다. 하지만 이승의 한을 녹이는 힘이 있지. 오래 끓여서 정성스럽게 우린 차니까. 선화는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요. 할머니, 저승은 정말 따뜻한 곳인가요? 그럼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지. 거기서는 아무도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아. 그저 선화라고 내 이름으로만 불러줄 거야. 선화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도 행복할까요? 당연하지. 거기서는 배고픔도 추위도 없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단다.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어. 할머니는 아기를 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이승에서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방 하나, 포근한 이불 하나 마련해주지 못했어요. 배불리 먹이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너는 내 목숨을 다해 아이를 사랑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란다. 주막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지요. 오히려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승에서요. 그럼 오래전에 먼저 가신 분들이 널 맞이할 거야. 내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란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겠니? 딸을 다시 만날 날을.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정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래. 그리고 내 부모님이 이 아기를 얼마나 예뻐하시겠니? 손주를 만나는 거잖니. 선화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대. 좋지. 아기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선화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지요. 할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이 생에서 겪은 고통은 다음 생에서 행복으로 돌아올 거란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 할머니는 선화에게 깨끗하고 포근한 비단옷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 누추한 옷은 벗어버리렴. 저승에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해. 선화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입어보는 고운 옷이었지요. 부드러운 비단이 살갗에 닿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요? 당연하지. 저승에서는 신분이 없어. 모두가 평등하단다. 내가 양반과 교수처럼 고운 옷을 입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할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떡과 과일이 들어 있었지요. 길이 멀지는 않지만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가져가렴. 아기도 배고파하면 이 떡을 조금씩 떼어 먹이고. 선화는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원한에 사로잡혀 평생 이승을 헤맸을 거예요. 천만에. 나는 그저 길 잃은 영혼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길을 알려줄 뿐이야.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우시지 않나요? 이곳에 혼자 계시면서요. 외롭지. 하지만 너희들을 보면 위로가 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은 이들을 보면 말이야. 그것이 내게는 큰 위안이란다. 주막 뒤편에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은빛 빛이었지요. 마치 달빛과도 같았지만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 빛이 보이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보입니다. 아름답네요. 저것이 저승으로 가는 길이야. 저 길을 따라가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에 닿을 거야. 선화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리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손을 내밀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갈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자격이 있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선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제 갈 시간이야. 너무 오래 머물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저 빛이 사라지기 전에 가야 해. 선화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말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우리 아기,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더 이상 눈보라가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빛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길 양옆으로는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렴. 끝까지 가면 큰 꽃밭이 나올 거야. 거기서 내 부모님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계실 거란다. 선화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지요. 할머니, 다음에 오는 이에게도 잘 해주세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럴 거야. 평안히 가거라.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화는 아기를 안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졌지요. 더 이상 추위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막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선화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선화는 그렇게 말하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선화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안하거라, 아가야. 내 아기도 행복하게 자라거라.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막 안으로 돌아갔지요. 선화가 떠난 후 주막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상을 치우고 그릇을 닦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노래였지요. 다음 생에는 부디 행복하거라. 사랑 듬뿍 받고 자라거라.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지요. 언젠가 올 다음 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 속에는 선화의 한숨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침묵만이 흘렀지요. 할머니는 화로에 나무를 더 넣고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언제 또 누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녀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마지막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소명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막 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지요. 오늘 만난 선화를 생각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어. 그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선화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아직도 선화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지요. 윤 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승 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윤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로 곁에 앉았지요. 나는 윤 씨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요. 그래, 알고 있네. 윤 씨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건 자네가 이승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있지. 할머니는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찬물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윤 씨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이것뿐이네. 윤 씨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났지요. 선화라는 여종을 기억하는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기억합니다. 그 아이를 제가 죽였습니다. 왜 그랬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과 달랐습니다. 그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도록 아이가 없었던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삭의 여인을 한겨울 눈밭에 내쫓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불 속에서는 피덩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미쳐갔습니다. 윤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선화가 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그 차가운 몸으로 제 이불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시는가?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두려움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것을 압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하지만 영원히 거기 있는 건 아니네. 자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속죄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화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선화는 이미 저승으로 갔네. 평화를 찾았어. 자네를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한은 놓아버렸어. 윤 씨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 하지만 자네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그 자격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그때까지 자네는 고통 속에서 속죄해야 해. 할머니는 윤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막 뒤편에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선화가 갔던 길과는 반대편이었지요. 그 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게. 자네가 가야 할 곳이 저 끝에 있어. 윤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선화는 정말 행복한가요? 그래, 아주 행복하네.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친다면 언젠가 다음 생에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주막은 고요했지요. 할머니는 윤 씨가 남긴 물그릇을 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참 바쁜 밤이었구나. 두 영혼이나 찾아왔으니.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 속에는 원한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침묵만이 흘렀지요. 할머니는 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지요. 슬프지만 따뜻한 노래를요. 저 멀리 저승 어딘가에서 선아와 아기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꽃밭에서 더 이상 추위도 배고픔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선아는 가끔 망각의 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작은 주막과 그곳을 지키는 할머니를 생각했지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선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망자주막의 할머니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선화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요. 천만에, 아가야. 편히 쉬거라.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 다음 배고픈 영혼을 위해 말입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망각의 고개는 여전히 고요했지요. 눈은 그쳤고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영혼이 찾아올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솥에 물을 더 부었지요. 언제든 손님이 오면 따뜻한 밥을 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막의 등불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지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 마지막 한 끼를 대접하는 곳. 그것이 망자주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만난 두 영혼을 생각했지요. 선화와 윤 씨. 하나는 빛 속으로, 하나는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다시 보았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그릇을 닦고 화로에 나무를 더 넣었지요.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망각의 고개는 고요했지요.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지요. 할머니는 화로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지요. 그리고 잠시 쉬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그저 화로의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는 날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내 길이니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망자주막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망각의 고개에서 따뜻한 등불과 함께.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있는 한, 배고픈 영혼들이 있는 한, 망자주막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화는 지금쯤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아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올 손님을 위해, 다음 배고픈 영혼을 위해 말입니다. 망자주막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할머니가 그곳에 있는 한, 망자주막은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망각의 고개에서 따뜻한 한 끼와 함께